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계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쉬운 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받는 것이 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와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옮겨진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하려고.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 로마의 복음을 전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당신들 구원받은 게 맞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라. 그래서 이 로마서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캐톨릭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당시에 현금함이 생금이 들어가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한나로 간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아닌 이런 것을 자행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바티칸에 가면 이탈리아 땅이죠. 로마 그 중심부에 바티칸이라고 작은 공국,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나라입니다. 교황이 그게 국가 수장이고 인구가 한 1000명 됩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 대성전의 큰 성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높이 142m.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았다면 살아야 합니다. 알았는데 살지 못하면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믿음으로 산 내용이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고 비만에 걸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몸무게가 300kg 가는, 출력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적인 그 위를 절개해가지고 음식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100kg, 80kg까지 줄이는 그런 걸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비만이 오면 모든 병이 다 오죠. 혈압이 올라가고 고지혈증에 걸리고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이제는 관절이 그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줄이면요, 그건 스스로 비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합니다. 38가지의 발암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롭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담배를 피워대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성소병원에서 아파서 온 사람들이 그 밖에 나와서 담배를요 피워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절대 복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뭡니까?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저도 게으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근데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아는 것이 아니요 살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뗄감이 없는데 어떻게 더욱게 해요? 배부르게 하라 하며 금요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여러분, 귀신 하나님 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이걸 귀신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제약을 싫어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순종을 기뻐하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씨를 뿌린다죠. 씨를 뿌리면 그 밭이 길가 밭이 있고, 길가같이 단단한 땅이 있고, 돌이 있는 땅이 있고, 가시덤 뿌린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살아야, 여러분,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씨 뿌려서 땅을 갈고 씨 뿌리면 농사가 된다 알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해야 됩니다. 아는데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려다. 씨 뿌리는 게 귀찮아. 제가 예배 바로 드리 한지 압니까? 예배 바로 드리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말라기 1장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 못 드리면요, 문 닫아버려. 들어오지 마. 왜? 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짐승의 똥이 나옵니다. 그 똥을 얼굴에 발라서 그 짐승과 함께 버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찬송 하나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우리 10계명에 보면 1, 2, 3계명이 있죠. 3계명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1계명은 하나님만 신이다. 2계명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왜? 온 우주보다 크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부를 때 이 가사를 잘 생각하고 불러야 되고,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기울여.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갔더니요, 신학교에 그 사장님이 나와요. 그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존칭이었고 필리핀 선교사로 이제 등록되어 있어요. 필리핀에 가서 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지원도 하고 하는 분인데, 오늘 좀 일찍 와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학생들이 요구해요. 근데 저는 뭐 혼자 먹는 게 좀 편하긴 편하지만은 이번에도 그렇게 요구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가 앉았는데, 저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이제 그 건설회사, 우리 흔히 보면 뭐 여기 보니까 유명한 건설업체 있잖아요. 자이 아파트 뭐 이런 거, 저 아이파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이건요 건설회사가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요, 자이와 그다음에 그것을 짓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런 공사를 많이 하셔서 저는 얼마 전에 한 300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분의 꿈이 한 100억 정도 들여서, 300억이 막 다 돈 번 건 아니고 내가 볼 땐 그런 정도 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믿음이 약해요. 신학교 앉아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배당에 나온 지 지금 3년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 과정 2년 하고, 신학 과정 이제 3학년 4학년 편입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원 과정 1학년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참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에도 고맙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교수님, 제가 믿음이 흔들리다가 강의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저분이 믿음이 있을까? 듣는 태도 보면요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 알아듣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듣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고 잘 듣고 있구나.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느끼고 누리고 내가 체험하는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청주까지 가는 동안에, 청주가 아니고 그게 아산인데, 아산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청주에서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제 오는데, 제가 가는 게 좀 이렇게 좀 길도 멀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에게 나 같이 안 가겠냐 하니까 같이 가겠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만 돌아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선배가 이야기하니까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저 힘들겠나. 내가 이제 말을 줄여야 되겠다. 기도 딱 한대. 그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고배라도 내가 말을 좀 아껴야 되겠다. 꼭 빌려면 가던 도중에 길이 머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했지만, 그 회개할 게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면 말을 가능한 줄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받은 게 분명하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학교를 입학했다면, 좋은 학교에
내가 특별하게 입학됐다면 그 학교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며 따라 다녀야죠. 좋은 직장에 내가 갈 수 없는데 들어갔다면 열심히 들어가서 이 직장에서 내가 잘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업무 성적을 나타내야죠.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러므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거 들었냐? 그러므로 자 우리 38절 11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이 뭡니까?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이게 전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건 왜 마음대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멸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 마음대로.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계신 거 뭐 있어? 목사님만 있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모든 게 움직이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 1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믿는데 그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었다는 거예요. 몸을. 자기의 몸을 제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삶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주었다는 것. 잘 들으세요. 몸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온 몸을 다해서 너희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죠. 죽어야 제물인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는요 소를 제물로 바칠 때 소가 나 하나님께 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래 바친 거 아니요. 양을 드릴 때 나 하나님 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래 양 바친 거 아니요. 양의 주인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 소유인 그 양을 자기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실은 양을 드렸지만 그 양을 드릴 때 무엇이 있냐면 양을 드린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양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소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요 잘 드려야 돼. 잘 아무렇게 드리면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제물이냐? 산 제물. 어떤 제물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 아들까지 제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제물로 드려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보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녀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너 나와야 한다. 왜? 이 자녀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예배 나가자. 가르쳐 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은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엄숙한 사명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요,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생활 바로 하러 가르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직분이 많이 있지만 최고로 귀한 직분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반주도 있고 다 청소도 있고 다 있지만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분이 영적으로 바로 써야 됩니다. 구역장 교사들이 바로 서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 구역장 교사가 됐으면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잘못 생각했으니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좋은 모델들이 나와야 돼요. 만나면 서로 믿음에 자꾸만 힘을 주고, 믿음에 격려하고, 믿음에 용기 주고. 딴 얘기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꾸 믿음으로. 할렐루야. 부부간도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돼. 믿음의 대화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 드리냐면요, 최고로 귀한 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가치에 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젊은이들이 왜 여러분 기력이 없고 있는지, 밤새도록 핸드폰 가지고요, 그 기력을 다 쓰고 있어요. 뭘 알겠어요, 그게? 학교 가서 뭘 공부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핸드폰 가지고 지금 얘가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이 검색해 보셔야 돼요.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 해화동 가면요, 내 몸인데 어때 하고요, 젖가슴을 들려고 들렁덩 다닌대요. 내 몸인데 뭐 성적인 자유야. 자유. 죄송합니다. 저 보고 싶으면 해화동 가면 본대요. 나 깜짝 놀라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궁창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에 뭡니까? 동거하는 것, 계약 동거 해가지고요, 오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같이 오신 목사님이요, 상주대학 캠퍼스 그 앞에서 학생들이요, 학비 전략한다고 남학생하고 둘이 반반 내가지고요, 계약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부끄러운 수치도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이 성적으로 시궁창이 돼가. 시궁창. 초등학생부터 지금 성적인 세계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가치에 우리가 오염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몸이요, 우리의 전 존재에도 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 다니는 것도 스톱해요. 사업도 문을 닫아요. 귀찮아도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몸을 위해 산다해도 관이 아니에요. 집이 왜 필요합니까? 몸을 위해서 필요해요. 옷이 왜 필요합니까? 몸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왜 필요합니까? 몸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차가 왜 필요합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차가 왜 필요해요? 몸을 위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이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줬다는 건 최고의 가치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몸으로 주 앞에 드리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건 진짜 예배. 오늘 여기 나와서도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모든 내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내 온 머리를 딱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요, 이 세상을 지금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 인간이 예배하는 대상 아닙니까? 돈이라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11조 절대 못 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누리고 있다,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긴 다 11조 드린다고 내가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1조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갖고 갈 수 없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쓰라고. 저는 제 자녀에게 남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녀는 자기 목을 열심히 벌어서 그것도 살면 돼요. 저는 부모님이 제게 남겨준 거 아무것도 없어. 저는 제게 준 것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쓰고, 쓴 것만 내 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애들 있잖아요. 엄마가 과자 사줘요. 그리고 한 입 합니다. 싫어, 내 거야 이러면요, 얘는 안 줘야 됩니다. 엄마가 애 보고 과자 먹으라고 줬잖아요. 엄마가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줬잖아. 안 해, 내 거야. 엄마가 금방 줬는데 한 입만. 안 돼, 내 거야.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럼 그 애 주고 싶겠어요?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영적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직자라도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관심이 있는데 이 세상 것과 싸워서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목회자가 뭐 죄를 지었다 뭐 나오면요, 여러분 그 비난하지 마세요.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죄업자가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한 건 큰 실수죠. 어쨌든 성적인 범죄를 했든지 양진호 씨 같이 직원들을 두들겨 패서 들어갔든지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가늠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난다면요, 그 사람들이 돌을 칠 거다. 유대인들은 고기 먹는 사람 양심이 있어가지고 돌 놓고 다 갔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가치가 우리를 죄짓기 다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성경 읽을 시간 없지만은 다른 이 세상 것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참여할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딴 데 세상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 양심상 바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얼마니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예배당에 나올 시간 없어. 내가 새벽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 가. 근데 새벽 기도로 못 나와. 내가 여러분 책망 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달부터요 저녁 기도 만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시겠어요? 최소한 목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도록 최대한 길, 우리 문화가 다양하니까요, 저녁에는 또 못 나올, 새벽에 못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건강이나 뭐든 안 되면 저녁에 또 나오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요,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든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예배당이 왜 자주 모였냐? 심심해서 뭐예요, 심심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요즘 볼 게 너무 많아. 갈 데 너무 많아. 옛날에 차가 어디 있었어요? 제가 안동에 처음 올 때요, 신호등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거의 없었어요. 지금 신호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은요, 옛날보다 죄짓기 훨씬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간통죄로 지금은 형사에 구속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사회가 더러워지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이 사회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곤들레 한내 간직하신 것이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옷이 깨끗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그 제가 여름에는 그 옷 입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땅을 얼마 있지 않아 떠나면 이 책이나 이 옷이나 어떤 분들이 필요한 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살 것 같습니까? 이 땅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 주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땅에
남은 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광에 살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 영광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까? 내 영광 구하며 삽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사업을 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다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자녀 키우는 것도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이게 모세의 80년 생에 모세가 느낀 거예요. 그 모세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남은 40년의 생애를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백성들 이끌어갈 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비방하고 얼마나 모세를 조롱하고 얼마나 멸시받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잘못이? 여러분, 저도 때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들어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냥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모세를 신격하였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탁 갈라버리고,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 지팡이 들고 손들면 아말렉 군대가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반석을 치면 샘물 나오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한 대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느보산까지 올라가랬어요. 느보산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야산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산, 해발이 2000m. 그 산에 올라갈 만큼 기력이 있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 주시려면 우리의 정력대로 살면 하나님이요 70, 80대면 기력 다 빠져. 근데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히 늙어도 기력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맨날 내 몸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지만 어떻게 영대 상태도 주님이 영광 안에서 내가 살까 하고 기도하고, 나이 드시면 자녀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경건도요 육체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깊은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몸이 항상 하나님이 그 건강도 붙들어 주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모세는 그 너보산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남은 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쫙 삶으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업 어떻게 잘 되는지 알아요? 간단합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 영광 위한 사업으로 정말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업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직장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몸을 복주시고, 몸을 건강을, 하나님이 자손을 복주시고. 왜?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살 것인가 여기에다 초점 맞추세요. 그냥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그런 무속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복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하고 이제 우리 이번에 단풍 내가 설교할 때 하고 나서 제가 좀 늦은 시간이지만 단풍에 올라가 보니까요, 단풍이 노랗게 깔려 있는데요,
이 단풍잎 하나를 인간은 과학으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길목에 돌탑을 막 쌓아놓은 거예요. 왜 쌓아놓겠습니까? 이 아는 사람. 돌탑을 조금씩 그 언젠지 몰라도 이 돌탑을 쌓아놓아가지고 돌 하나에 돌이 안 놓고 돌 하나에 돌 이래가 쭉 쌓아놨어요. 왜 쌓은지 알아요? 복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여보, 우리 이거 확 밀어봅시다. 그래가 둘이서 확 밀어보다니까요. 이제 돌탑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가 밀었어? 근데 그거다 내가 밀었다고 쓰지는 않고 그냥 왔습니다.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게 복 주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압니다. 오늘 안호익 성도님이라고 누굽니까? 그 송인선 주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친구인지 선배인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책을 보냈어요. 한 책을 이만큼 보냈어요. 책이 얇은 책인데요, 이만큼 보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인생이 대박나는 길입니다. 오늘 갈 때 한 권씩 가져가세요. 근데 그 대박이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대박 난다. 예수를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껍데기를 믿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저녁에 나오신 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져가셨어요. 책을 정말 정성껏 잘 만들었어요. 이 한 권 만들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인생 껍데기는 너무 고급 그 선전 팜프렛 같이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안에 내용은 몇 장 안 되지만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인생 대박 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진짜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셔야 돼요. 예, 잘 보십시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5년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때 정말 세상의 스타 별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스포츠맨도 있고 여러 분야의 스타들이요, 그들의 후손들이요 부모님만큼 절대 빚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누가 다이어트 하랍니까? 자기가 결심해야 돼요. 부모님이 너 살 많이 쪘는데 다이어트 안 됩니다. 너 공부해 안 됩니다. 본인이 결심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 잘 믿을 결심하세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정인을 세워놓고 하세요. 목사님도 좋습니다. 부부간도 좋습니다. 나 진짜 이제부터 제대로 예수 믿겠다. 언제 결심한 적 있어요? 돈 벌겠다는 결심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결심은 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다는 이 결심을 한 적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 제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결심이냐? 나 제대하고 나서부터 진짜 예수 믿겠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쭉 다녔지만은 제대 딱 하는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생긴 것은요, 1973년 제가 제대했는데, 제대할 때 우리나라 취업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대하는 그 다음날 바로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찾아가니까 학교에서 어떤 곳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한 사람을 딱 채용하는데 그 일에
저보고 연락해보라. 연락하니까 다음날부터 출근하라.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요, 제가 하루도 노는 날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너무 공이셔. 여러분 결심하세요. 새벽기도 결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부부싸움하지 않겠다, 내가 게으르게 살지 않겠다, 결심하세요. 결심. 알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자녀 믿음으로 똑바로 키우겠다. 자녀 키우는 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기니까요, 어떻게 마음대로 키웁니까? 그러나 내가 권고해보고 안 되면 기도로 내가 금식하면서, 때로는 자녀의 하루 이틀 좀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아시겠어요? 우리 결심하시래. 결심. 세상에는 결심하지 않습니까? 올해 농사 잘 짓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이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것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맞나? 이게 온전한 뜻이 맞나?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살면 안 돼. 내 몸을 왜 드립니까? 그분이 기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만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살도록. 로마서 6장 12절 보니까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죄짓도록 내 몸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내 정욕을 따라가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 영광이 있어 내 몸을 자꾸 드리잖아요.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3절에 보니까 내 계신 어리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믿음이 다 달라요. 그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그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안 되는데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조금씩 성경도 내가 오늘 한 장을 읽기 출발해야 되겠다. 기도도 내가 하루에 10분 5분 3분 시작하겠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무엇을 하도록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교회에서 여러분 주어진 일들에 참여하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부터 주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십시오 라고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산에 그 교회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산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안에서 미장원 하던 시대인데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간단하게, 큰 재정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페인트 칠하고 간단하게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뜯어낼 거 많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가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딱 가니까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내 형편에 쓰거나 해면 되겠다. 우리 교회 형편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겠다니까, 목사님 정말 해주겠어요? 뭐 하겠다고. 그러고 오늘 제가 그것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교회도 물질도 쓰고 몸도 드리고 하면요, 때가 딱 되면요, 거둘 게 많아요. 거둘 게 많아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이 몸을 드리라, 이 말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함께
물질도 심고 시간도 심고 내 재능도 심고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 주면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있는 데서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앞으로 보면 잘하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국교회가 좋아질 겁니다. 왜 좋아지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딱 같이 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복 안 주고 누가 주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복을 주면요 세상으로 더 빠집니다. 더 빠집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설교하겠습니다. 금요일 설교할 때 뭘 설교하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가장 많이 준 자가요 가장 많이 타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준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는 기도를 하세요. 믿음 지키는 기도. 환경 좀 좋아져 봐요. 우리는 환경 따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우리 노인네들만 참석해서 난 다 바쁘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청소년도 청년도 주일학생도 이 전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솔직히 옛날에 우리가요 우리 교회 전도 활동은요 청년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북 들고 나가고요 그 나가서 그 시내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몸이 좀 불편해도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기 휴지도 줍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분량대로 하면 돼요. 분량대로.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분량대로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세상을 위한 여러분의 생이 제물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 모든 몸의 주인, 제 삶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면 언제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 육신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육신이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썩어짐에 종론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도 저도 이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겨우 믿지 마세요. 넉넉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겨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